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요즘 날이 덥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기 뭐해서 제가 저녁마다 해가 질 즈음에 산책을 나갑니다. 네. 산책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살을 빼기 위해서. 빨리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파워워킹을 하시는군요. 네네. 뭐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산책을 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요. 네. 그 교회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외부인 출입 금지. 아.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교회는 네. 외부인들이 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곳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 크게 써붙였어요. 외부인 출입 금지. 야, 이제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네. 교회도 외부인이 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누구에 의해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혼자 신앙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요즘 AI는 네. 예전에는 인간이 입력을 해줘야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알려주고 이랬는데, 지금 AI는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 효과가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다 이제 섭렵을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해요. 그렇죠. 무섭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짜 신앙을 찾는 사람들에게 네. 이런 우리가 올리는 그런 방송이나 또 우리 연합회나 그 개인이 올리는 중요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AI가 다 섭렵해서 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소개해 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운 선교가 어려운 시대에 이러한 우리의 활동들이 부지런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가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의 선교적인 방법과 열정도 조금씩 변하면서 그 사회에 맞춰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고 다들 말해가지고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기 교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6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그 SNS 상에서 네. 짧은 시를 올려서 유명해진 한 시인이 있습니다. 하상욱이라는 분인데요. 네,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목사님 시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낭만적이고 그렇죠. 로맨틱해요. 네, 어떤 시?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네. 끝이 어디일까? 너의 잠재력. 이게 시의 전부입니다. 너무 평범한데. 끝이 어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네. 시인은 무엇을 보고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한 문구를 써서 끝이 어디일까? 너의 잠재력. 글쎄요. 사람을 보고 썼나?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답은 다 쓴 치약입니다.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치약을 짜면서 야 이제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혹시나 해서 짜보면 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저녁이 돼서 또 한 번, 그 다음날 아침에 짜면 또 한 번, 이렇게 짜면 짤수록 계속 나오는 다 쓴 치약을 보며 시인은 끝이 없는 잠재력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참 기발하지 않습니까? 네, 기발한 그 생각은 참 기발한데. 네.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군요. 아니요. 적극적인 아내가 있는 사람은 동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주 극성스러운 아내는 이걸 아예 쫌쫌하게 짤 수 있는 기계를 꽂아놓고서 그렇죠. 빈틈이 없어요. 근데 그거로 해도 목사님. 네, 그게 나와요? 들어야 나옵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이런 시를 썼다가 하는 게 참 대단하네요. 재밌죠.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이번 과 제목이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제목 무한한 가능성, 끝이 어디일까 너의 가능성,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은 뭘 두고 얘기한 걸까요? 바로 우리들의 어떤 능력을 보고 맞습니다. 바로 걸까요? 은사입니다. 은사. 탤런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뭔가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의 은사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이유는 네. 우리가 너무 제한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면은 네. 내가 이런 재주가 있었는데 느낄 텐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주어진 대로만 사니까 뭐 해보지 않았으니 어떤 능력이 맞아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오늘 교과는 그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사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다 쓴 치약을 짜고 또 짜고 또 짜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고 그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고 짜면 짤수록 계속 나오는 치약은 제가 쓰는 치약입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쓰는 치약은 잘 안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 은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과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은사는 다르지만 섬김으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흔히 다르다는 것과 틀렸다는 것을 혼동해서 사용하죠. 예를 들어 보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만 회색 셔츠를 입고 왔어요. 이게 다름일까요? 틀림일까요? 애매한데. 애매하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다 무채색 수영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 시뻘건 수영복을 입고 다닙니다. 아, 이거는 다름이네. 이게 다름이에요. 네, 이거 확실히 다름. 틀림 아닙니까? 네, 다름이지. 다른 교회들은 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교회는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려요. 네, 이것도 다름이지. 다름이에요? 네, 이거 다름이에요. 사실 이게 다 제 경험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아마 대답하셨을 거예요. 대부분도. 그러나 정작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왠지 모르게 다름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한 발 더 나가서 틀렸다라는 생각. 왜 저런 옷을 입지? 제가 장례식 때는 제가 애매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저는 이 장례식장에는 네. 가능하면 검정색 계열을 입고 가야 되는데 네. 다 그렇게 입었는데 깜빡 입고 양말을 안 갈아시는데 그날 하얀 양말을 신고 갔거든요. 네네.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났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틀린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그러게요. 그러나 정작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그 상황에 처하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틀린 것 같지. 틀린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 다수와 다른 소수를 보면 서로를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 다름의 미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잘 나타낸 곳이 어딜까요?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종류대로인데요. 하나님은 한 종류의 꽃을 창조하지 않으셨죠. 사실 가장 예쁜 꽃, 그 한 종류로 세상을 도배하면 가장 예쁜 꽃들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각기 종류대로 꽃을 만드셨어요. 새들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예쁘고 화려한 새들만 만들면 좋은데 그러면 마치 온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새들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새들은 정말 평범하다 못해 눈에 띄지도 않는 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다른 것들의 조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은사는 어떨까요? 은사 중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사가 있을 텐데요. 혹시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언어 그리고 설교 뭐 이런 거 잘하는 목사님을 보면은 네. 정말 부럽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잘 가르치거나 네. 설교를 잘 하거나 또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하거나 이런 걸 보면 나도 저렇게 좀 찬양 잘하고 싶다. 맞아요. 노래 악기 저렇게 잘하고 싶다. 네. 찬양 잘하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럽죠. 네네. 그래서 목사님 부러워요. 제가 찬양을 잘합니까? 설교도 잘하고 노래 잘하시던데. 제가 아닙니다. 제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뭐 중창단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모 학교에. 떨어졌어요? 저는 시도조차도 못 해봤어요. 어쨌든 네.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어떤 은사들이 대부분 좀 일치하거든요. 좋아하고 선호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뭐 어떤 교회들은 뭐 예를 들어 치유 은사나 뭐 방언의 은사를 1위로 꼽기도 할 텐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사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꽃, 하나의 색으로 도배된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이 서로의 부족을 채워줌으로써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상이 단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색을 금방 구분하기 쉽겠지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렇죠. 따분하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다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0절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다 뭐뭐이겠느냐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다름 자체가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다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름의 미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다음이 이어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름의 미학을 쭉 이야기하면서 다 같을 수 없고 다른 것이 오히려 아름답다라고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다 같이 사모해야 할 한 가지 은사, 똑같은 은사가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모두가 사모해야 할 하나의 은사는 뭘까요? 사랑의 은사죠. 맞습니다. 근데 각자의 다름이 네네. 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는 있죠. 그게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으네요. 또 그렇죠. 그 목표에 대한 내용이 또 이 화요일 소지에 또 나옵니다. 네. 목사님. 너무 미리 얘기해요. 또 이렇게 또 선견지명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컨닝하진 않았어요. 네. 바로 여기서 바울이 은사가 정말 다양하다. 그러니까 다 같을 수 없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다 같이 사모하고 다 같이 추구해야 될 한 가지 은사가 있는데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자, 여기서 질문. 왜 바울은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모두가 사모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은사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걸까요? 사실 각자의 은사를 놓으면은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모아야 되잖아요. 네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사랑에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저도 이런 은사의 다양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된 하나의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 다르지만 사랑이라는 은사는 모두가 다 추구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야말로 다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있는 사랑의 띠로. 그렇죠.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름이 틀림으로 보이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다름이 아름다움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보이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희 큰 아이가 딸이고요. 저희 둘째가 아들인데요. 이 둘이 정말 다르거든요. 첫째는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거며 이게 정말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근데 둘째 아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늘 달리고 있고 항상 머리에는 땀이 흐르고 있어요. 네. 춤추고 노래하고 남을 늘 웃깁니다. 둘째들이 그런가 봐요. 둘째들이 그래요. 첫째들은 좀 차분하고. 네. 이렇게 다름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되게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부모가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나 봐요. 네. 야, 이 얼마나 힘드냐.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 다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색깔이 집안 분위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사랑 때문이겠죠. 이처럼 바울이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두가 사랑이라는 은사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야말로 그 사랑이 바로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게 하는 눈, 바로 그 예수의 눈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사랑의 은사가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이 어떤 비난과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이겠죠.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야 천국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교회의 다름이, 은사의 다양함이 아름답게 보여야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야, 아름답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의 꽃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바로 다양한 꽃들이 함께 피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갈등과 다툼의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거기에 스며들면 그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더 멋있게 보이고 조화롭게 보이는 그런 곳,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 소지는 은사는 다르지만 섬김으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고요. 월요일 소지는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예, 은사라는 말은 흔히 교회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은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저는 은사니까 떠오르는 게 은색실, 은사. 선생님도 은사시고. 네. 그러니까 밖에 계신 분들은 은사하면은 선생님을 뜻하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이제 탤런트 그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은사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흔히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다. 뭐 그런 표현 많이 들으시죠. 네네. 카리스마 이게 있다. 그런 뜻이었군요. 네,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 말은 은사 있네. 은사가 있네. 그런 거. 네. 뭐 약간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 네. 우리 은사님은 은사가 있네 이거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카리스마의 본래 의미는 사실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외우기 쉽죠? 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 둘은 심지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은사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내게는 이런 은사 안 주시나요? 왜 저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의 그 용도에 쓸모에 맞게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쟤는 정말 카리스마 없어 이 말은 정말 안 좋은 말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안 좋은 말이죠. 너는 아무 능력이 없어 이런 뜻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너는 하나님이 선물을 안 줬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혹은 그분이 좋은 대로 뭐 아무거나 그냥 우리에게 탁탁탁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지만 좋은 은사라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아들이랑 같이 운동화를 사러 간 적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운동화 사러 갈 때는 아들은 안 가고 부모만 가는 게 좋습니다. 고르기 좋으니까. 같이 가면 여러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뭐 자기는 이거 사겠다 막 이렇게 막 고르니까 주로 이제 안 데려가고 이제 사이즈만 보고 또 애들이 고르는 컬러하고 디자인하고 부모님이 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죠. 또 가격대도 사실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랬는데 얘가 좀 신어봐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날도 신발을 신겨보고 사려고 어쩔 수 없이 데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모가 원하는 신발과 아이가 원하는 신발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른 신발은 자기보다 무려 20mm나 더 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가 없는 겁니다. 항공모함인데? 그러니까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이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야 그건 넌 너무 크고 그러면 벗겨지기도 하고 또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 신발을 너무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mm나 더 큰데. 네, 2cm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도저히 그 신발을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주지 그랬어요. 그러면 한 몇 년 동안은 안 사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늘 뭐 50mm나 뭐 10mm 이렇게 크게 사거든요. 네. 늘 후회해요. 왜냐면 발이 크기 전에 신발이 뜯어지고. 예. 뭐 이건 TMI이긴 하지만 예. 6개월을 못 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량이 엄청난 친구군요. 신발을 좀 험하게 신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신발을 제가 못 사주죠. 아이의 신의 발에 맞지 않는 신인데 그렇죠.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월요일 소지 제목처럼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온갖 좋음, 그 좋음의 기준이 단순히 하나님 맘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은사,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은사, 내게 꼭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 은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네.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와 내가 원하는 은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은사인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또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가 활용되고 개발될 때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더 많이 봉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더 큰 행복과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겠죠. 예. 월요일 소지는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남들을 부러워하는 은사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다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이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야 세상 사는 재미도 있고 또 사람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영적인 은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일요일 소지에서는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조금 전 월요일 소지에서는 그 은사는 하나님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화요일 소지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받은 다양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다양한 직분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온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준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보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르셨다. 이것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아주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네. 행복을 또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네. 여기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여기서는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서로 봉사하라이지요. 이것이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은사는 결코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함이죠. 여기 서로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고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서로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계신 한 집사님께서 바이올린을 정말 잘하세요. 바이올린 전공자시고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안식일 오후에 성도들에게 바이올린을 무료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 비싼 돈 주고 배운 거 아니에요, 이분도. 근데 무료로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그분은 이것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시네요. 이처럼 은사를 가진 자의 기본 자세는 그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것을 가리켜 선한 청지기라고 표현을 한 거죠. 청지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 하면 재정이나 뭐 돈 뭐 이런 그렇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우리의 주어진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네. 아 오늘은 피곤해서 안 해. 그리고 기분 내키니까 하고. 네. 이런 태도는 아니겠죠. 맞아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도 청지기를 바로 우리의 은사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대학 4년 열심히 전공 공부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로 레슨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돈을 버는데, 저는 신학을 전공하니까 뭐 성경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기는커녕 제발 성경 공부 좀 같이 해달라고 매달리고,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인심 쓰는 것처럼 성경 공부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성경 공부 하자고 하면 네. 뭐 시간 없는데 네. 근데 짧게 해 뭐 이렇게 시간 내서 네. 하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레슨비를 받는다거나 뭐 과외비를 받는 거 없지 않습니까? 무료로 해서 안 오나? 무료로 하면 더 안 오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야 되겠다. 네. 원래 은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나누는 것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청직이니까. 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기 위함이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은사를 대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저 받은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겠죠. 이 화요일 소지는 영적인 은사의 목적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은사를 이렇게 청지기처럼 사용한다면 물처럼 순환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더 맑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나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회바다처럼 안에서 썩고 냄새나고 결국에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겠죠. 우리의 가진 것들 나눔으로 인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참여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은사의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자, 우리가 조금 전 화요일 소지에서는요,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은사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은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은사의 목적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뭐 의미가 없겠죠.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교가책은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구하는 겁니다. 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네. 물어보라는 거죠. 네, 물어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5절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도 동일하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약속으로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씀하시죠. 물론 방금 소개한 본문들은 은사에 대한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성경의 어떤 분명한 원리를 은사를 발견하는 것에도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저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이게 내 은사야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조금 교만해 보이고 약간 좀 머쓱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가 분명하게 보이네요. 은사가 보여요. 아, 은사가 보입니까? 목사님의 은사는 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예라고 얘기하기도 좀 말하는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은사가 되게 생각해 보니까 많은데 뭐 네. 노래도 잘하시고 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진짜 이거는 탁월한 은사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아닌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처럼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평범한데. 네네. 이런 것도 조금씩 할 줄은 알지만 뭐 남들보다 탁월하다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그 평범함이 또 은사인가요? 지금 저에게 물어보신 거 하나님께 한번 좀 여쭤보시고. 그래서 저도 구해야 되겠어요. 혹시 이 평범함이 은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은사인 것 같아서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려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다양한 사역들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반 교사도 해보고 교과 지도도 해보고 차장대도 해보고 전도 소그룹도 막 진행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스가 있어야 돼요. 네네. 정말로. 맞습니다. 사실 목사님 목회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목회라는 사역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흔히 목사가 되려면 뭐 팔방미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팔방미인이 됩니까? 저야 목사님 만나서 다행히 이 방송 사역을 하게 됐지만 네네. 이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만 시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분야 중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나도 즐거워하고 상대방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무엇인지를 사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은 어린 사역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어떤 일을 또 그 일을 즐거워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소그룹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제자훈련에 대해서 어떤 분은 또 예언 연구에 대해서 정말 자기 은사를 잘 개발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찾아서 평생 개발하면 사실 본인뿐만 아니라 그게 교회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각자의 개발된 은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풍성해지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소개되는 것이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네네. 사실 저는 새로운 발견처럼 느껴졌거든요. 목사님의 은사에 대해서요? 네. 제가 요리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집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요리하는 게.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요리하는 건 재밌는데 제가 요리한 것을 먹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해요.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싫어하고 애들도 싫어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좋은 거. 사실 은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봉사를 하는 나도 좋고 봉사를 받는 상대방도 행복해하는 것.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 저는 은사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 가르치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교과반 교사나 뭐 소그룹 성경 공부 있으면 정말 자신해서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정말 좋아하는데 네.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했다가 공부가 끝나면 뭘 배웠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정말 그 일을 좋아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은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은사를 위해 정말 기도하면서 자꾸 그 은사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은사는 좀 다를 수 있고, 내가 네. 좋아하는 게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반대로 내가 반대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는 봉사가 상대방들은 정말 좋아하는데 나는 정말 하기 싫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피아노를 정말 잘 치셔요. 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늘 찬미 부탁을 하는데 참 이 피아노 쳐주시기를. 그런데 그분은 반주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피아노는 잘 치는데. 이건 은사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앞에 나가서 뭘 하는 것 자체를 막 싫어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은사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신의 은사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행복해하는 그 일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은사를 발견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있게 세상에 전파되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그게 너무 좋은데 네. 목사님은 가르치는 게 즐거우신가요? 뭐 고민해봐야 되냐. 농담입니다. 저도 좋죠. 그래요? 제가 좋아서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은사가 많네요. 네. 그건 은사가 많네요. 근데 또 이제 목사님이 좋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좋은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 가면서 찾아가면서. 교과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현진 네네. 목사님이나 우리 한민호 목사님. 네네. 이런 분들은 진짜 은사를 통해서 맞아요. 하시기를 바라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좀 전에 질문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요리는 제가 즐거워하긴 하지만 네. 상대방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은사는 아닌 것 같으네요. 뭐 꼭 그렇게 단정 짓기는 저희가 좀 어렵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노력을 좀 많이 하시면 또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그래요.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면 개발이 됩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개발을 왜 안 하셨어요? 할게요. 너무 자의적으로 요리하셔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은사의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네. 노력하다 보면 내가 이러한 재능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즐거워하고 나도 즐겁구나 하는 것. 네. 그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은사를 발전시킴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어서 딱 나오네요. 네, 발전시켜야죠. 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은사를 발견한 사람이 해야 할 그 다음 역할. 그게 바로 은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건데요. 은사는 완전히 갖추어진 어떤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은사가 요리하는 거일 수 있어요. 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요리에 막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 배우지 않아도 막 요리를 했는데 너무 맛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좋으면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이 비유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종들에게 자유 소유를 얼마를 맡깁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사람마다 맡긴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깁니다. 이것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주인은 종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각각 재능대로 이걸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봐가지고 얘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길 만한 재능이 있구나. 2달란트 재능이 있구나. 1달란트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 이 주인은요. 종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소유를 맡기지 않잖아요. 이거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사실 돈 그렇죠. 금 한 달란트인데. 네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은 그만큼 종들을 믿었다라는 표현이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인은 종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돈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주인이 목적이었다면 은행에 맡겼겠죠. 주인이 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자라도 받지 내가 왜 이걸 너에게 맡겼느냐. 맡긴 이유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렇게 이제 주인이 맡기고 떠난 다음에 그 모든 관심은 이제는
이 나머지 3명의 종들에게로 집중이 됩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부분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그것으로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죠. 이들은 아마도 자신들을 향한 주인의 마음, 믿음과 어떤 기대를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둡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주인의 믿음이나 기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었을까? 만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5달란트를 땅에 묻었겠죠. 이분은 이제 전문이죠. 땅에 묻는 전문. 뭐 얼마를 주던 그냥 묻는 거죠. 묻는 거죠. 네. 묻는 재주가 있어. 근데 화이트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실물교훈 355페이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신다.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하는데 등한히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불성실한 종임을 증명했다. 이것으로 보아 그가 비록 5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1달란트를 감추었던 것처럼 역시 땅에 감추었을 것이다. 목사님 이 말씀 읽으셨군요. 네. 기억나진 않았는데 네,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은 이유는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즉 품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악하고 게으른 품성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은 사실은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종이 얼마나 주인의 뜻에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시험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남긴 달란트를 통해서 증명이 되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 돈 자체가 주인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달란트의 비율을 이야기할 때 그 양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우리의 주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이만큼 달란트를 받았으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정도 남겨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부담되게. 그래야 착한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를 살펴보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이건 되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임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자기의 재능을 땅에 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진 5달란트는요. 그의 품성의 결과이지 결국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전시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반드시 성실하게 개발되어야 돼요. 계속적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 은사는 계속 발전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사를 더욱 키우기 위함이라기보다 그 봉사의 삶 자체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덧 자신이 예수를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실한 개발과 발전이 우리의 품성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네. 목요일 소지는 은사를 발전시킴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한 종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들 중에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땅에 묻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무엇인지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이미 알았다면 그것을 자꾸 시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함으로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죠.
서로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포용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를 위한 섬김과 봉사죠.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먼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시고요. 다양한 사역들, 활동들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은사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하겠죠. 이것은 단순히 은사의 양을 늘리기 위함이라기보다 그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발전은 은사를 통한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함으로 우리 각자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은사를 다양하게 허락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땅에 묻고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받은 은사를 고민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동안 혹 땅에 묻어두었던 은사가 있다면 잘 파서 다시 깨끗하게 씻고 열심히 활용하여서 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품성이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필요하지만 땅에 묻는 은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